지난주 목요일 날 26일이었는데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 짧은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사회면 뉴스의 기사였는데 이근한 경감 88세 사망이라고 하는 짧은 기사의 제목이 떴습니다. 경찰관이었는데 안기부에 파견이 된 평생을 공안 담당, 북한과 관련된 공안 담당의 그런 업무를 맡은 사람인데, 그런 업무를 맡는 미명하에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고문하고 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앞장을 섰던 그 이근한 경감이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억울하게 그 사람에 의해서 감금을 당하면서 고초를 당해서 불구자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덮어씌워서 전과자가 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의 평생의 인생이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한마디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양심을 걸고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88세의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근한 경감은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남영동 분실이라고 하는 굉장히 참혹한 고문들이 있었던 남영동 분실을 오고 가면서 당시가 우리나라 한창 민주화 운동했던 1980년대입니다. 저희들이 대학교를 다녔던 1980년대가 민주화 운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때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조건 했다. 그래서 이근한 경감을 가리켜서 전두환의 개다, 그렇게 사람들은 비꼬아 얘기했습니다. 주인의 말에 개가 충성했듯이 전두환의 말에 개가 되어서 민주인사들을 감금을 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백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고문 기술을 만든 사람이에요. 고문 기술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고문 기술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공중에 거꾸로 도르르 메어서 묶은 다음에 밑에 있는 물통에다가 얼굴을 집어넣어서 기절을 되면은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하는 물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의 온몸에 물을 끼얹은 다음에 의자에 감금하여 묶은 다음에 그 손끝에 전기를 흘려보내서 전기 고문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데는 사람. 여러분, 세상 가질 기술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 기술이 웬 말입니까? 또 서대문에 가면은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수많은 민족지사들, 독립운동가들을 고문을 했던 지하실에 고문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날카롭게 뾰족한 손꼬챙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고문이냐면은 손끝에 있는, 손톱 밑에 있는 요 사이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자지러지게 하는 고문입니다. 쇠도리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쇠도리깨.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 우리가 타작을 할 때 도리깨질을 하는 것처럼, 나무로 도리깨질을 하는 것처럼 쇠로 도리깨를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다 타작 패듯이 그렇게 펴었던 도리깨, 쇠도리깨라고 하는 고문기기가 있습니다. 상자 고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자에다가 뾰족한 못을 박아서 그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상자를 돌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벽면 고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벽에다가 사람이 한 사람 딱 들어가서 뒤에서 딱 채우면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 꼼짝달싹 못하게 며칠 동안 있어서 근육과 장기가 파괴되어야 하는 그런 기술을.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요,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악마입니다. 악마. 우리가 지금은 멀쩡하게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머리를 빗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멀쩡하게 우리가 씩 웃어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의 죄성의 본성을 들어가 보면은요, 그런 고문 기술들을 만드는 그런 악마와 같은 본질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만든 이런 고문 기술 가운데 역사상 최고의 나쁜 고문 기계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고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의 고문은 그냥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목을 베서 죽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의 형틀에다가 사람을 눕혀서 살아있는 채로 사람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다음에 그것을 나무떼기를 공중에 올리면 중력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체중에 의해서 그것이 내려 찢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순간 고통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6시간 내지 10시간을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혹한, 그리고 저주의 형틀이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원래 이 십자가의 이 고문은 고대 페르시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 그 이란이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땅은 땅은 신성한 곳이다. 그래서 저들은 땅에다가 입을 맞추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을 사람이 신성시 여기는 땅에다가 죽이면 안 되고 땅에서 달아 올려서 땅을 더럽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기진맥진해서 한 10시간 동안 죽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날 저녁에 끌어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을 죽으면 끄집어 안 내립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한 달이고 2번이나 내버려 두면 독수리와 새가 날라와서 그 시신을 먹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다. 그게 페르시아에서 개발이 되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지금 로마 시대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에까지 와서 그 케이스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그리고 9시간이 되었을 때 마침내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었던 33살의 예수님의 육체가 그 중력에 이기지 못해서 내리찢어졌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옆구리에 창에 들어와서 피를 흘리고 목마름에 그 시달리는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6시간 9시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의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굉장히 담백하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 것인데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딱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운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뭘까요? 19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 사람도 그와 함께 저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데 성경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 가운데 가장 간단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필리핀에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진짜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손을 못 박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못 박는 그 순간 기절해서 자지러졌습니다. 까무러졌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고통과 아픔이었으면 분명히 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운명도요,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 말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께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을 건데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담백하게 너무나도 쉽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었길래 사람이 만든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의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야만 했을까? 아니,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당사자,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예수님을 잡아놓고 나서 죄를 뒤집어쓰기 위하여서 죄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 내려올 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갑니다. 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잡았는데 잡아 넣을 죽일 만한 죄의 몫을 발견하지 못해서 가야바에게 죄의 몫을 발견하게 되려고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누구에게 가느냐? 안나스라고 하는 다른 제사장에 갑니다. 그 제사장에 가서도 그가 제목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누구한테 가느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갑니다. 가야바에게 가서도 찾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에 가서 한번 이 사람의 죄를 한번 찾아보자 하니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헤롯 왕에게 가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가느냐?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체포를 할 때는 죄목을 정해놓고 체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혜선 목사님, 당신이 사기쳤습니다 라고 하는 죄의 몫을 가지고서 저를 체포하게 되어져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하잖아요. 당신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돈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죄의 몫을 가지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의 몫을 가지고 체포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체포해놓고 가야바에 가서 죄 몫을, 안나스에 가서 죄 몫 없어요, 헤롯에게 가서. 그래서 결국 저들이 죄 몫을 찾은 거 하나가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에게 죄 몫을 딱 담당한 게 뭐냐면 행악자였다. 행악자였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있습니다. 가야바에게 가서, 안나스에 가서, 헤롯에게 가서 발견해서 뒤집어 씌운 죄목 잡아놓고 먼저 행악자였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발견한 것이 고작 행악자였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 가운데 가장 어울리지 않는 죄목이 행악자입니다. 예수님이 행악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살려주셨고 먹을 것을 주었으며 저들을 위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 앞에 발견해 놓은 잡아놓고 뒤집어 씌운 죄목은 행악자였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빌라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3번씩이나 들락날락거렸어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니까 휴정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속개하고 또 신문을 하다가 휴정, 다시 속개, 휴정, 이거를 적어도 3번을 했습니다. 3번.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죄의 몫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3번이나 이 예수를 신문한 결과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 빌라도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빌라도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아니면은 재판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풀어줘야죠. 풀어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넘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넘겨 죽임을 당하여 가장 더럽고 추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행악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놀림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진짜 행악자를 살리기 위해서. 저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행악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잡아놓고 제목을 뒤집어 씌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행악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를 넘겨주었던 그 빌라도가 진짜 행악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희낙낙거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그 속옷 하나를 더 차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 행악자가 아니겠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행악자들은 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진짜 행악자인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진짜 행악자였던 저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진짜 행악자인 저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진짜 행악자인 희낙낙거리는 로마의 군병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니에요? 우리. 예수가 무죄하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양심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법정의 모든 재판의 공정성을 버리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그 빌라도가 누굽니까? 뻔히 잘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의 유익과 내 피할 길을 위하여서 양심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 아니겠어요? 남은 죽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되겠다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저 로마의 군병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려고 죄악의 길을 서슴없이 신앙의
곁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로마의 군병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하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과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평소 때가 아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이 드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돌변하게 하는 그런 정말 큰 존재입니다. 말은 선하게 하고 얼굴은 선하게 하고 선한 미소를 띄우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악독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진짜 행악자였던 로마의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진짜 행악자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셔요. 왜냐하면 당신이 참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셔서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참으셔서 예수님이 욕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셔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운명하시도록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참다 참을 수 없어서 내뱉은 신음하는 한마디 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담백하게 하셨던 그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성경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든 고통을 총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셔서 한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심한 말, 그거보다 훨씬 더 악독한 말을 예수님도 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말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 참으셔서 참다 참을 수 없어 했었던 한마디, 그게 내가 목마르다. 저도 이제 여러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탄식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요 신음이 나옵니다. 저도 한 2주간 된통 아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감기로 정말 많이 아팠어요. 아직도 제가 감기 때문에 하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몸에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목을 트게 하려고 한약을 돈을 들여서 먹으면, 근데 오한이 들 때는요 얼마나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저도 잘 참는 사람인데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녁 내내 아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게 듣기 싫잖아요. 저녁에 아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여보 그 아이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했죠. 아이야. 아니, 정말 나와요. 그게 좀, 아니, 이게 그냥 탄식과 같이 나오는데, 아이고, 하지 말라니까, 아이야.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제 장가를 가서 아기를 애기가 낳으면은 부인이 이제 산통을 느껴서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남편이 사실은 같이 따라가 주면서 옆에서 좀 힘을 해줘야 되는데 대단한 사람 아니면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은 거기 가서 너무 산통이 심하니까 무슨 욕을 들을지 몰라요.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의사한테는 못하니까 자기 남편이 오면은 너 때문이야. 막, 응? 그 욕을 하고 머리끄댕이 잡아잡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아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오는 탄식을 할 수 있어요.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죽겠어, 죽겠어. 그 말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주님이 아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럴 때, 야, 내가 숨이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내 모든 온몸이 조그라들여. 야, 야.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 안 합니다. 한마디 아니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뒤집어 써서 했던 총체적으로 한 말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마름의 고통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다윗은 예수님의 시편을 예고하고 있는 시편 22편 메시아시거든요. 그 메시아시 시편 22편 1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고통을 이런 목마름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2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가 이 휘편장에 붙었나이다. 도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여러분, 저게 다윗이 시를 쓰지만 저 시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내 힘이 말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에 피와 물을 다 얼마나 절이겠습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옛날 성경에는 내 혀가 이 사이에 낑겼나이다. 이 사이에 낑겼나이다. 저게 도대체 뭘까?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다가 저게 어쩌면 이런 것일지 모르겠다. 사람이 죽게 되면요, 물론 편안하게 죽는 분도 있지만 너무 고통스럽게 죽을 때에는요, 혀가 말립니다. 혀가 말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혀가 말리는 것, 그 혀를 막으면은요, 뭐라는 숨구멍을 막기 때문에 혀를 말리지 않도록 사람이 그 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죠. 내 입천장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혀가 이 사이에 끼었나이다. 그러니까 혀가 말려서 빼내지를 못하고 끼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숨을 쉬고 싶겠습니까? 야, 숨이 안 쉬어.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나 숨이 막혀, 숨 막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저 목마름은, 그 목마름을 다 당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였다. 저 예수님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목마름을 피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다 견디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주님이 하셨어요. 그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 목마름을 감당하셨기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혼자서 그 목마름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목마를 때요,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목마름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의 목마름,
내가 죽어가는 건강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강에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셨던 그 주님의 목마름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 프란시스라고 잘 알려져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런 평화의 노래를 지었던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 프란시스가 예수님 앞에 다시 자기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있었을 때 자기 집안이 원래 이 성 프란시스의 집안은 굉장히 부자인 장사하는 사람이 가정이었어요. 부자였어요. 하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자기의 하녀가 저 멀리 동구밭까지 나아가서 물동이를 던져서 두레밭과 같이 물동이에다 물을 길러 오는 건데 언제나 물동이 속에 보면은 널쩍한 나뭇가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나 물을 들어올 때마다 널따란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왜 저게 저렇게 물을 가져오면 되지 왜 널판지를 거기다 넣을까, 나뭇가지를 넣을까. 그래서 따라가서 보니까 이 하녀가 물동이에다가 두루마처럼 끈을 메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웅덩이 우물에다가 물을 기르는데 또다시 거기다가 먼저 나무를 집어넣고 던지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왜 나무를 집어넣고 물동이에다가 물을 길러 오느냐. 그러니까 그 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무를 접지 아니하고 물동이를 던져서 그 웅덩이에서 끌어오다 보면은 그 웅덩이에 끌어올릴 때 여기저기에 잡혀서 물이 출렁출렁거려서 물이 넘치기도 하고 그것을 떠서 집에 예를 들면 머리에 위고 지게를 가지고 오다 보면은 그게 흔들흔들거려서 물이 넘쳐나는데 그 물 울렁거리는 물속이 속에다가 그렇게 나뭇가지를 몇 개 집어넣으면 나뭇가지가 부력 역할을 하고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물이 많이 흘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혹시 어른들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듣고 나서 이 성 프란시스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넘실대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우리의 마음들. 이것은 출렁이며 넘쳐나가는 물통과 같은데 거기에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면 그 흔들리는 물통이 잠잠해지는 것일세.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물통과 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마음 신앙도 흔들려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는가? 우리도 흔들릴 때 너무 많이 절망스러워서 흔들릴 때도 많이 있고요.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흔들릴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의심이 생겨서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던지라.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좀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물통에 담는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친히 혼자서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